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은 연기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말은 꼭 온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의 그 결론이 맺어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벌써 언제부터 시작된 종말에 관한 기대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종말에 대한 기대가 2000년이 되도록 사실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변경이나 지연이 아니고 전혀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자체에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이죠.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제약이 아니고 인간을 복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어떤 일의 순서가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공간이 없으면 자리를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존재라 하는데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필요한 이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며 놀라며 감격하며 하는 일들을 우리로 누리고 확인하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더 얘기하면 저도 그 다음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날이 우리의 예상과 또는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징조 같은 것과 좀 별개같이 갑작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세상은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그를 몰라봤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찬송과 인도로 아기 예수를 가서 만나보았죠. 물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세상이, 말하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과 세상의 주된 흐름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벗어나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재림도 그러실 거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이해 속에 오시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도적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매일이 종말입니다. 그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로서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예측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개념보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상상보다 큰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랬던 것 같이 그의 재림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 나라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우는 것과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최대치지요. 그것보다 더 크다, 그겁니다. 그 사건 자체와 그 사건의 내용이,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의 결론이 우리의 기대와 이해와 상상보다 훨씬 크다,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그러나 우리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쪽으로 이제 초점을 좀 모아오면, 지금 그 초대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그리고 핍박받는 자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그가 가진 믿음과 그가 소유한 약속이 영원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다시 오시는 결말을 내다보고 시선을 영원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데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진화하거나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이 서로 비껴가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충돌을 극복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복음서를 제가 찾을 때는 페이지 수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가 있는데 복음서를 페이지를 얘기하는 건 너무 치사해서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찾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교화되고 세상이 신앙화되어 세상이 변하여 천국으로 화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심판이나 대재난 혹은 대재앙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공포스럽게 묘사하는 이유는, 세상이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유지하거나 그 내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세상의 필요가 이렇게 많이 섞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 그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당연한 기도가 사실은 그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거기에 따른 그 부수적인 것인가, 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최고가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성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겠다, 그것을 신앙적으로라는 걸 우선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의 유무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연락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언제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분명하게 해놔야 됩니다. 세상이 신앙을 시작해 하거나 돕거나 내용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러 이런 이유 때문에 성속의 분리라는 금욕적 충동을 사실 받습니다. 세상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로 그 문제를 성경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에도 지금 읽은 말씀 뒤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 더 잘 돼 있어서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징조로 예고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고되어 있지 않은 건 주인이 그 말을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혼인집 갔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뭐 여태껏 깜깜했던 밤이 주인이 한 10리 밖쯤 오니까 가로등이 깜빡인다든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느닷없이 오신다. 근데 왜 그 느닷없이 오는 걸 강조하느냐? 세상이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인데 주인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종들처럼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주신 이가 그 결국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밤이 되어서 졸리는데, 밤이 되어 졸리는 것은 환경과 지금 이 조건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주인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서 잠은 안 되는 것 같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나를 맡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그래서 금욕적으로 성속을 분리하여 어디 가서 심산유곡에 골방을 만들고 들어가 숨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어나오는 얘기에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주인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청지기 같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지 않고 정신 차려 허락된 믿음을 지키고 깨어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 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말하자면 그 주인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책임을 그 주인이 어떻게 자기 집을 다스리며 자기가 맡은 식구들을 돌보는가를 대신해야 되는 책임 있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신앙에서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먼저 믿은 자에게 맡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 자라는 게 아니라 맡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맡은 자라.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이길 싸움을 이 고난스러운 생애 속에 소유해야 되는가? 주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다. 다시 오실 결국 세상은 심판받고 끝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중요한 피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면 너희는 너희의 생애를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생애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과 우리가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는 연속성이 없다 그럽니다. 여기에 질서, 여기에서의 가치가 그대로 연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없이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넘치는 자비와 복주심 속에서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비극들이 없는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는 사망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생명이 통치하는 것이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 생명이, 부활 생명이 통치하는 것이다. 생명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과 사망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이해하고 누리기로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이겁니다.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법으로의 이전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럼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망의 통치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아주 좋은 신앙서적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꼭 한 권씩 사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다른 글에서 어디 집회에 다녀오다가 목사이시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자기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네 아이가 있었는데 남은 세 아이하고 이제 홀로 남겨지고 고통 속에 몇 년을 보내고 나중에 극복을 하지만 늘 그 상처가 남아있게 됩니다.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그 생각이 그날 내가 오지 말고 거기서 자고 왔으면 그 사고를 안 당했을까, 이런 후회가 이제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좀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말하자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상대적으로 예수 잘 믿는 가정을 파괴하도록 놔두셨을까? 또 이렇게 사고가 나고도 즉사한 가족들도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죽은, 이제 그 응급반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끈 걸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주변에 기도해서 무슨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사례들도 주변에 또 일어나니까 왜 그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사고가 났어도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다 이제 무슨 생각에 미치게 되냐면 결국은 그래도 죽는다. 나이가 차서 죽겠지만 결국은 죽는다. 일찍 죽은 것은 억울하고 나이 들어서 죽는 건 안 억울하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본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게 그거죠.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구나. 결국은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해서 망하고, 그죠? 패배를 하면 패배를 해서 망하고, 그죠? 가지면 가져서 죽고 뺏기면 뺏겨서 죽죠. 여기서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는 다 죽으니까 억지로 그런 걸 만들었을 겁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 무슨 영웅 다 되졌습니다. 어느 사람 하나 예외 없이 다 실패자 정도가 아니라 비극의 운명을 산 사람들입니다. 베토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괜찮아요. 예수 안에 부활의 약속 속에 간 자만이 승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위대함이란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세력을 뺏긴단 말이죠. 누구한테? 생명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의 성공은
더 깊은 영적인 성공으로 인도되지 세상적인 성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무슨 뜻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실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옛날 추억을 더듬는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공허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영광을 반추해서 지금의 공허함을 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참 서로 어려운 일인데, 예수 믿고 나면 신앙적인 훈련 중에 옛날에 못난 짓 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듭니다. 그 자괴감이 너무 커서 어떤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 자책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때 못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죠. 여러분, 신앙의 겸손은 사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시는 영적 조명 속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지는 은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구원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책과 우리의 자괴가 드디어 우리에 대해서 손을 놓게 만듭니다. 우리에 대해서 손을 놓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발버둥과 안간힘에서 놓고 예수 안에 나를 맡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패와 못난 확인, 그 진실을, 그 부끄러운 진실을 예수께 맡기게 만듭니다. 크게 말하자면 지금 심리적인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오셨고 구원 허락하셨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힘인 것입니다. 나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저 사람이 뭘 믿고 저걸 버티는가 라고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을 가짐으로 더 유능해지고 효율적이 되고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닌데 세상살이의 고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넉넉한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의 힘인가, 무엇을 바라고 인내하는가라고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우리로 이 세상을 거슬러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일하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만들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능력과 기능에서 앞서서가 아니고 이 참담한 현실과 조건 속에서 무엇이 저들을 여유 있게 하는가 라고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야말로 가장 고달픈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확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야말로 고달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을요?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날 찾아오셨는가? 내가 그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우린 그런 것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를 만났고 그의 약속을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신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요 처음에 오사 나를 찾아오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약속하신 대로 승리로 결말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 종말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의 헛된 것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합니다. 우리의 넉넉함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보상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한 믿음과 신앙 고백 그대로 다 넘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자인 줄 아는 책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귀함을, 내 신앙의 유일한 진리됨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 삶의 큰 책임으로, 자랑으로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